읽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반복하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3장인데요.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3장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흥왕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갑자기 흥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0절 호른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호른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이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가 왔다는 것을 듣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흥왕하게 할 것 같으니까 근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흥왕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를 흥왕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주님이시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흥왕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흥왕하지 못하고 있다 여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흥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흥왕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흥왕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께서 좀 줄이셔서 한 하루에 10번씩만 여러분 고백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흥왕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간절히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장 말씀인데요. 3장은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3장 앞에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성벽 중수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 중수. 예루살렘 성벽 중수. 여러분, 그 중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재건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재건하다. 수리하다, 재건하다, 고치다 이런 뜻입니다. 더 견고하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성벽 중수 이렇게 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잖아요. 누가 어떤 성을 건축하고 어떤 성벽을 건축하고 누가 성벽에 문짝을 달고 누가 성벽을 이제 이어가고 이런 쭉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통으로 읽어야 돼요. 통으로. 내가 원하는 단어 하나하나만 여러분 이렇게 읽다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악마의 편집. 악마의 편집이 뭔지 아시죠? 어떤 책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다 발췌하고 앞부분 자르고 뒷부분 잘라가지고 아주 편집해 내놓은 요즘 우리 신문들이 많이 그래요. 어느 신문이라 할 것 없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 모든 언론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악마의 편집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도 여러분 전체를 읽으셔야 돼요. 한 단어 거기에 내가 읽고 거기 집중하다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무너지기가 십상이고 시험 들어요. 인생은 여러분 통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통 이렇게 한 사건만 보게 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도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전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까지 전체가 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안위함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축복이 숨겨져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람 이름만 계속되어 있지만 여기서 사실은 여러분 주는 교훈이 매우 큰 거죠.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쓰임받음과 연합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쓰임받음과 연합. 하나님께 쓰임받고 연합하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연합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시작. 하나님께 쓰임받고 연합하는 성도가 됩시다. 연합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연합하는 성도가 되자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름이 쭉 나와 있잖아요.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그걸 세봤나? 우리가 세보지 않아도 학자들이 세봤대요. 그랬더니 총 75명이래요. 75명. 근데 여러분 여기 75명은 대표자만 75명이니까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대표자만 75명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직업만 해도 15종류라고 그러네요. 15종류의 직업이 있어요. 목수도 있고 대장장이도 있고 뭐 금세공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뭐 이제 여러 가지 모든 직업들이 15가지 직업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 모여서 연합을 했고 성벽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또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여러분 읽었는데 여러분 휙 지나가서 모르셨죠? 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자도 있어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일에 여러분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성문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는 거 위험한 일이지만 여자들도 거기에 동참했다고 하는 거예요. 연합.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서 연합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성벽의 이 길이는요 대략 4km쯤 돼요. 성벽의 길이가 4km예요. 4km면 여러분 4km가 10리인가? 5리인가? 예, 그래요. 여러분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재건하는 일이 느헤미야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올 때 마병을 데리고 왔어요. 기병을 데리고 왔어요. 그들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온 백성이 함께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함께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이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쓰임받음과 연합 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52일 동안에 이루어진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온 백성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천군을 동원해서 이 성벽을 건축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모이게 하고 함께 그들이 연합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자들까지 동원되어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인 거예요. 75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연합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느헤미야의 지도력의 탁월성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 모든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연합시키고 독려하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시작할 때에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들 사업가 30대 40대 사업가들이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많이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지도력은 어떤 지도력이 필요합니까? 독불장군 필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연합하고 통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지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게 되면 우리 사업하는 우리 젊은 사업가들은, 기독교인들은 읽다 보게 되면 묵상하다고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업장과 연결시켜서 막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많이 읽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많이 읽고 하나님 믿지 않는 시인들이 시편을 많이 읽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어떤 정보나 지식을 발견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읽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은 창조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엔 창조력 시대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이 자녀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맨 그런 기도했어요. 살다 보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머리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꼬리가 좋을 때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창조력을 주시고 돌파력을 주시고 인내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 느헤미야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그 일반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이 모든 혼자 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연합하여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독불장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동참하게 하고 사용할 줄 알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서 여기 아까 5절에 있는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혼났을까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 것은, 천국까지 갖고 가는 것은 뭐예요? 돈 아니잖아요. 건강 아니잖아요. 천국까지 가져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새벽에 나누었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 천국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뭘 보실 건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연합하는 자가 되시고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랬잖아요. 다 기억하시는 거죠?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중풍병자가 혼자 갈 수 없으니까 4명의 친구가 같이 데리고 갔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뿐 아니라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 4명의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연합한 거예요. 연합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요. 연합입니다, 여러분. 연합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무엇을? 연합함을 기뻐하신다. 이거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쓰임받기 원하고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연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독불장군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연합한 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신 사업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합시다 할 때에 그 함께하는 행동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지도자가 카리스마 가지고 쫙 갈 때에 따라갔어요. 지금은 여러분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쫙 갈 때 아무도 안 따라가요. 서로 통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격려할 때에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여러분 그런 사람을 뽑는다고 그러잖아요. 다 이게 여러분 저는 성경 읽다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삶의 방식이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연합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격려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설교를 짧게 준비를 했어요. 뭐 별로 특별히 할 말씀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 성벽 중수에서 쓰임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연합했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벽 중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의 벽을 만들고 또 문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성벽 중수거든요. 성벽 중수. 벽을 만들고 문을 만드는 건데 벽이 없고 문이 없으니까 늘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대문이 있어야 여러분 도둑이 와도 막는데 대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전을 건축해 놨어도 막 그냥 밤에 도둑대가 들어오고 맹수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 성전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만든 거예요. 울타리를 만든 거죠. 그럼 울타리를 만들면 또 문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을 만들어서 안에서 걸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 가운데서 가장 먼저 만든 문이 어떤 문이냐,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1절에 나와 있어요. 가장 먼저 만든 문이 어떤 문이냐. 1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양문을 건축했대요. 양문이 뭐예요? 양계문? 이렇게 두 개, 우리 예배당 들어가는 양계문 말하는 겁니까? 그 양계문이 아니죠.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들어오는 문. 양이 들어오는 문을 먼저 건축했대요. 여러분 왜 성전에 도대체 양이 왜 들어가죠? 양은 뭐에 쓰이는 겁니까? 제사 지낼 때에 제물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문을 먼저 건축했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배의 문을 먼저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문을 건축하고 그 문을 이어서 계속 다른 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양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양문은 어떤 문입니까? 예배의 문.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무너진 것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도적이 와서 무너지고 들짐승이 와서 무너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황폐해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무엇 먼저 재건하고 무엇 먼저 여러분 중수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예배를 먼저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예배를 먼저 중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살다 보게 되면 뒤죽박죽 될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하라는 교훈이겠습니까?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감사 회복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건과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의 인생과 영이 회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 느헤미야 3장에서 많은 문 가운데, 얼마나 문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벽이 4km니까요. 근데 많은 문 가운데 가장 먼저 어떤 문을 건축했느냐? 양문을 건축했다. 양문이 뭐냐? 제사 지낼 때 쓰는 제물의 양이다. 그러므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문이다. 예배의 문부터 건축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인생이 확연히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인생과 그리고 멸망의 인생으로 갈라졌어요. 무엇의 차이였습니까? 예배의 차이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쌓았더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큰 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도 했고, 그리고 늘 기도했기도 했지만 가장 큰 비결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거잖아요. 네가 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말했구나. 내가 너의 집을 건축해 주마. 여러분, 집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의 인생을 건축해 주마.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건축해 준대요. 세워 준대요. 여러분, 다윗이 그 복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예배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크고 작은 교회를 한 3번 건축을 했어요. 리모델링까지 한 거 하면 4개 될 거예요. 아무튼 그랬는데, 건축하면 하고 리모델링 하면 할 때마다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설계도를 잘해야 된다. 이 설계도에다가 여러분 돈 아끼려다 보니까 나중에 엉망진창되더라고요. 설계도가 완벽하게 딱 돼 있으면 이제 시공하는 분들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자가 와서 왜 이걸 이 재료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까? 이렇게 지시해주고 보완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설계도가 대충 해놓고 나면 여러분 1층 건축하는 사람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해서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저쪽은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막 그래요. 설계도 대충 해놓으면 안 돼서 설계도에 돈을 아끼지 말자.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먼저 가장 최근에 제가 건축한 그 교회도 설계도를 제가 제대로 못했어요. 아는 사람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설계도를 제대로 못해서 아주 고생 진짜 엄청나게 했어요. 그 작은 예배당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거예요. 설계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배선만 딱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설계도 안 해놔가지고 그냥 등을 무슨 등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고, 바닥은 어떤 재질이면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뭘 압니까? 알아봤자 이만한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계도가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닌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음향시설이에요. 이번 여러분 그 교회에서도 음향시설 하는데 1억 2천 들였어요. 그 교회 치고서는 과하게 드린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곳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정말로 잘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음향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 들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갑자기 마이크가 으지직거리면 여러분 다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음향시설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좀 과하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핵심은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가장 먼저 만든 문이 양문이다. 이것은 예배의 문이다. 이거 우리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좀 짧게 말씀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를 흥왕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믿음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흥왕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그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일했던 75명 이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밖에 안 남아요. 천국 가서 뭐가 남아요? 말씀에 순종한 것과 서로 사랑한 것과 여러분 그리고 기도한 것밖에 안 남잖아요. 천국 가서 뭐가 남아요, 여러분? 건강이 남습니까? 재물이 남습니까? 세상에 또 여러분 지위가 남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천국 가서는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느냐,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기도했느냐, 이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상급받고 면류관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였어요? 연합. 하나님, 연합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연합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 네 번째 어떤 말씀 드렸어요?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회복하려면 예배부터 회복돼야 된다. 예배부터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할 텐데,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할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쓰임받음과 연합, 하나님, 제가 예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의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전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이 다시 한번 새록새록 저에게 각인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혼자 불렀던 찬송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좋아하실 거예요. 어떤 찬양이냐면,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명암교회가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남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주의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